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여기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5월 한 달만큼이라도 행복한 가정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는 교회의 화목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쓴 다음에 이어서 가정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사람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좀 결별된 삶, 결별됐다고 하니까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죠. 가정의 화목은 어떻게 오는가?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 존재의 변화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끌어모은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이 지켜야 할 덕목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복과 행복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지켜야 할 일들을 잘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덕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껄끄럽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 이 단어는 순종으로 바꿔야 맞습니다. 물론 복종이나 순종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굴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종도 인격이 있고요, 주인도 똑같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다고 말한 사람이 여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결코 유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종하다 그 말은 원래의 의미는 아래에 그런 단어와 두다, 놓다 그런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아래에 두다, 아래에 놓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권고에 따라서 그 아래에서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군대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이 부하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하가 인격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 다닐 때는 나이 든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원을 다니다가 온 사람도 있었는데, 보통 22, 23살에 우리가 군대를 갔었는데 그 사람은 28살이었는데 갓 들어왔지만 계급이 2등병이라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들에게도 예 그리고 명령을 따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서적인 문제지 굴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바꾸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피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도리어 복종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아내들에 대한 복종은 순종으로 바꿔야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복종으로 바꾸어야, 그래야 의미가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등한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성시교독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 내용을 읽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아래에 둔 주님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야, 이거 속상한 일이다,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 그 말은 굴종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돕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여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그런 도움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없이는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러면 여자만 이런가? 아닙니다. 이제 남편을 살피겠지만 남편은 여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속상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 순종을 말씀함과 동시에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이성간에 사랑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같이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성차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을 향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무를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든 권고하시든 명령하시든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무조건적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이런 이성 간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분명한 아가페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헌신적인 사랑. 여러분, 왜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할까요? 처음에 만날 때는 이성적 사랑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교제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 이성적 사랑이 계속 진행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에 젖어 이 사랑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은 언제 깨지죠? 결혼한 이후부터, 아니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깨질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점과 단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얼굴이 변한다는 겁니다. 주름살도 많아지게 되고 옛날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이제 나이로 말미암아, 세월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호기심과 여러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퇴색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여전히 이성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좀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세월에 따른 이 퇴색은 여인들이 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가정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활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내들은 그런 면에서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꼭 이성적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고,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사랑장을 읽었는데 그 사랑 부분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지만 이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복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 그 말은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고 더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한 절 밑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 남편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독한 말로 상대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독한 말로.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3초의 혀가 30년을 간다. 이 혀를 가지고 3초 동안 아내에게 못된 말을 하게 되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간다고요? 30년 간다고요. 자기 사모에게 3초 동안 안 좋은 말을 했대요. 그 말은 제가 참아할 수 없지만 그 말을 했는데 3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낸대요. 물론 말은 했겠지만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3초 때문에 마음이 탁 닫혀버렸어.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이죠.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인격자고 나와 동등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남자는 이성적인가 반면에 아내는 감성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참 조심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이런 일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남자는 본질상 어쩔 수가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에 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이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무엇 문제에 대해서 막 따지고 남편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남편을 향해서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안 하고 그건 뒷전이, 그건 뭐 사랑하는 건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무슨 해답을 주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자는, 이 여자와 남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성을 만져주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를 뭐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오늘 아까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부인이 굉장히 남편에게 고통당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약한 그릇인데. 그런데 여기에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 말은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잘 삐집니까? 아니 그냥 부인 한마디에 남편이 얼마나 삐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나 하나 때문에 만나가지고 나 때문에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 해외여행을 못 보내줬다, 그거 자책할 필요 없어요. 값비싼 은금 폐물을 못 해줬다, 거기에 자책할 필요 없고, 그거보다는 평상시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아내를 세워나가고 다른 억만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남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레이스 찬양단에서 찬양한다고 집사람이 그 복사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보고 여보 그거 8장만 좀 복사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작게 돼 있었어요, 악보가. 그래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좀 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신 악보가. 우리 집사람이 아이 그냥 해도 되는데,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봐야 하는데 글씨가 커야지. 노안이 왔는데 글씨가 커야 돼. 그래서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그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괜히 제가 얼굴이 벌거지는데 말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똑같이 복사해주고 그냥 내가 확대했어 이러면 되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로 좀 따뜻한 마음을 주려고,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그 가정이 해외여행 안 가도 비싼 옷 안 사주어도 얼마든지 복되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죠?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순종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순종은요, 복종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순종과 복종인 단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똑같이 아래에, 그 말은 전치사는 똑같은데 그 뒤에 동사는 복종하다, 듣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단어는 아래에 두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복종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아무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그 말은 내 생각에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일에 무조건 복종하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올 거냐 말 거냐, 물론 여러 여건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는 여건이지만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가지 않아야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오늘 신발은 뭘 신어야지, 나름대로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거 다 선택해도 예외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선택하려 해도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 하는지 알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든 이 땅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내가 스스로 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이런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나는 이런 자식을 낳고 싶어, 소용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을 천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요. 하늘이 정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선택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왜 나를 닮아서 태어날까요? 물론 성품은 뭐 고사하고 얼굴 생김새가 말이에요. 왜 나를 닮아서 태어날까요? 그것은 나의 형상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떤 동물과 같이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것과 같이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나를 닮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그의 자식들의 형상을 주신 것은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왜 조건 없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맛있는 거 먹다 보면요, 누가 생각나죠? 자식들이 생각나잖아요.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자식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흘리는 부모의 눈물이 훨씬 더 큰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겁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자녀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죠. 자신이 성공하면, 자식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자신의 성공과 같이 그렇게 기뻐해요.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를 모르는 장로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명찰을 달고 있는데요, 홍 무슨 장로님이에요. 나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어디 다니시죠? 예. 지난번에 우리 아드님 만나가지고 그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그 목사님 아들에게 꼭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아이고 잘 됐네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니까 부모가 기쁜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또 저렇게 좋게 됐다고 장로님이 날 찾아와서 인사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말이죠. 자식의 성공이 아버지의 성공, 자식의 실패가 아버지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범죄자라고 매도해도 그의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말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하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 말은 어머니는 상관없나? 그게 아닙니다. 대표격으로 부모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경록케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엽게 하다 그 말은요, 잔소리나 멸시로 흥분되거나 격분을 일으키게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물론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그 얘기가 반복되면요 잔소리가 되잖아요. 짜증나. 요즘은 짜증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자녀들이 노여움을 탄다는 거. 또 저 얘기구나.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에는요, 원래 의미는 구타하고 때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낙심하다 그 말은요, 열정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잔소리 들으면 에라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열정이 식어버리면 자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열정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통해 가지고 깎아내리고 하면 열정이 사라져.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좀 부족하더라도 자꾸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증명해 드릴까요? 왜 내 것이 아닌지?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태를 여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태문을 여셔서 선물로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장성하고 결혼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하죠? 사위를 보고 딸 도둑이라고 그래요. 딸을 보고 사위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살게 하는 걸 갖다가 좀 섭섭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 것을 놓친 것처럼 말이죠.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며느리는 시자를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행복하게 잘 살도록 밀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지.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다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내 수중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답게 가꿔야 하죠. 닦아야 되고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되고 그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있어요. 그들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손자 하진이가 할아버지랑 자전거 타고 싶어요. 오늘 탈 수 있어요? 오늘은 내일 탈 수 있어요? 무슨 요일 날 탈 수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제가 자전거 하나 사줬다 했잖아요. 얼마나 잘 타는지 타고 싶은 거. 그래? 지난 주일날 할아버지 오늘 타실 수 있어요? 그래 오늘 한번 타보자. 주일날 제가 굉장히 피곤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서 옷 갈아입고 와서 한번 타자. 그래가지고 가서 집에 갔다가 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리고 하진이 그다음에 진애 아빠 나 이렇게 3대가 자전거를 한번 탔습니다. 한강에 나가서 타는데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자전거를 잘 타는지. 걔는 3살 때부터 킥보드를 얼마나 잘 탔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쟤 몇 살이야 이 정도로 얼마나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지.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는데요, 두 발을 이쪽에다 딱 얹어가지고 엉덩이만 타고 자전거를 가는 거예요. 이 발질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을 이쪽으로 탁 올려가지고 탁 자랑하면서 가는.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묘기를 부리는 묘기를. 그리고 자전거 그 조그만 애가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콧구멍을 후비고 이러면서 두 개를 잡아도 막 기웃팅겨 할 건데 한 손을 잡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 아빠가 뒤에서 이제 영상을 찍고 그랬는데 걔는 참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이들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할 게 부모의 역할이라니. 예? 그래서 이 아이는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구나, 이 아이는 탤런트 기질이 있구나, 이 아이는 운동신경이 좋구나, 그래서 그 방향의 달란트를 키워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맡긴 사람, 청지기적 역할을 하는 거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었는데 그냥 자기 수중에 두어서 자기 멋대로 키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식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개성도 안 맞는데 말이죠. 자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의 능률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는 고통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꼭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고 세워주고 용기 주고,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을 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런 가정만 된다면 오늘 제목처럼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